호랑이 굴에 버려졌으나 산신의 보살핌으로 도수를 얻은 아이. 훗날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잊혀진 인과응보의 법도를 일깨웁니다. 탐욕을 꾸짖고 잠든 양심을 깨우는 통쾌한 호통. 당신의 가슴을 울릴 기적 같은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산골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험준한 봉우리들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해가 뜨면 가장 먼저 햇살이 비치고 해가 지면 가장 늦게까지 노을이 머무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신선들의 거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겨울이 찾아오면 사나운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혹독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얹혀있는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많은 논밭을 소유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곳간에는 팹쌀이 가득 쌓여 있고 마구간에는 윤기가 흐르는 소들이 여물을 씹고 있었으나 풍요로운 집안 형편과는 달리 집안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위태로웠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심성은 착하나 우유부단하여 집안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어머니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는 전처가 남기고 떠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는 눈망울이 사슴처럼 맑고 성품이 온순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가 눈에 든 가시처럼 미울 뿐이었고 아이가 자라나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옷을 입히며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썼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이를 구박하고 찬방에 가두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며 언젠가는 어머니의 마음도 따뜻하게 녹을 것이라 믿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며 워츠니를 도맡아 했지만 아이가 착하게 행동할수록 새어머니의 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던 새어머니는 마침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깊은 산속에 버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하던 어느 해 겨울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추위에 웅크려 짖지 않고 고요함만이 감도는 밤. 새어머니는 곤히 잠든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아주 다급하고도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저 산 너머 외가에 계신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왔으니 아버님께는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말고 우리 둘이서 몰래 다녀오자꾸나. 잠결에 비몽사몽 일어난 아이는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에 깜짝 놀라 서둘러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지만 효심 깊은 아이는 춥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새어머니의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어머니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은 채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손길은 따뜻한 보호가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표독스러운 집착이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오직 하얀 눈밭과 검은 나무 그림자만이 보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아이의 마음을 옥죄었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칠세라 더욱 힘주어 잡으며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깊게 쌓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차가운 눈이 버선목 사이로 파고들어 발이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는 험한 산길을 골라가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이를 배려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아이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골짜기에 버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어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낮에도 가기를 꺼리는
호랑이 바위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동굴이 있어 짐승들의 기운이 서려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댁은 아직도 멀었나요? 너무 춥고 다리가 아파요. 아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힘겹게 묻자 새어머니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단다.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할머니께 드릴 약을 저 아래 바위 틈에 두고 왔구나. 너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얼른 가서 약을 찾아올 테니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캄캄한 산속에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금방 다녀오시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새어머니는 아이를 커다란 바위 아래 평평한 곳에 앉혀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으며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산비탈을 내려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어머니가 들고 있던 등불이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위는 완벽한 어둠에 잠겼고 간혹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이 눈 덮인 산을 창백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아이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고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신 걸까? 아이는 추위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아이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려 애썼지만 극한의 추위 속에서 찾아오는 졸음은 죽음의 사자처럼 달콤하고도 무겁게 아이의 눈꺼풀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크르릉하는 낮고 굵은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감도는 두 개의 거대한 불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눈빛이었는데 집채만한 덩치에 윤기가 흐르는 줄무늬 털을 가진 호랑이가 소리도 없이 아이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던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친 콧김이 아이의 얼굴에 닿았고 호랑이의 거대한 발이 아이의 작은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해치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새끼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냄새를 맡더니 혀로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거칠지만 따뜻하게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거대하고 따뜻한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주었는데 그 온기는 차가운 방구석 아랫목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호랑이의 털 속에 파묻힌 아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짐승의 묵직한 보호 아래서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 산을 지켜온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산은 죄 없는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고 호랑이를 보내어 버려진 아이를 품게 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호랑이의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매서운 산바람도 호랑이의 등 뒤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한 호랑이의 품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내려온 새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거진 눈물을 흘리며 동네방네 곡소리를 내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밤새 아이가 없어져서 찾아 헤맸는데 아마도 산짐승에게 물려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 초입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간밤에 내린 폭설이 모든 발자국을 지워버려 아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집안의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살아 돌아올 리 만무한 엄동설안의 깊은 산속이었기에 그녀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그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산신령의 가호를 받는 호랑이의 굴 안에서 그 어떤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랑이 굴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안쪽은 깊고 아늑했으며 바닥에는 마른 풀과 짐승의 털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한기가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지만 호랑이의 눈빛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이가 깨어나자 산토끼나 쉰 같은 작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아이 앞에 툭 던져놓으며 먹으라는 듯이 코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날고기를 먹을 수 없어 배를 뛻던 아이였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호랑이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점차 산속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이는 굴 주변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줍고 호랑이가 잡아다 준 짐승의 가죽을 덮어 추위를 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야생의 삶이었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자연의 품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고 아이는 더 이상 나약한 부잣집 도련님이 아닌 산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와 호랑이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호랑이 역시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디선가 바람같이 나타나 지켜주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마을에 두고 온 아버지와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호랑이는 거친 혀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산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었고 바람은 아이에게 세상의 소리를 전해주었으며 호랑이는 아이의 부모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까지 지내주었지만 산 위에서는 기적 같은 생명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 소년이 되었고 산을 타는 법과 짐승의 소리를 흉내내는 법, 자연의 흐름을 읽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몸놀림은 날렵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속에는 산처럼 깊고 넓은 지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나무꾼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기 호랑이 골짜기 근처에서 웬 더벅머리 아이가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네. 처음에는 헛것을 본 것이라며 무시하던 사람들도 비슷한 목격담이 하나둘 늘어나자 점차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괴물을 보낸 것은 아닐까?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결국 아이를 버린 새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눈물로 얼룩졌던 그 겨울밤의 기억 위로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사계절의 순환 속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부잣집에 사라진 아들은 안타까운 사고로 요절한 불쌍한 영혼으로 남아 가끔 명절 때나 술자리 안주거리로 오르내릴 뿐 점차 희미해져가는 예지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심함과는 달리 저 높고 깊은 산속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소년이 아니라 산과 들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에 단련되어 구릿빛으로 빛났고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은 사자의 갈기처럼 어깨를 덮고 있어 야생의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옷이라곤 짐승의 가죽을 대충 엮어 만든 가리개뿐이었지만 그의 단단한 근육과 당당한 체구는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보다도 기품 있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험준한 바위를 다람쥐처럼 가볍게 뛰어넘었고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지나가도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을 만큼 산의 지리에 통달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와 산짐승들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준 늙은 호랑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청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영적인 유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에게서 소리 없이 걷는 법, 바람 냄새로 날씨를 예측하는 법,
그리고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들이 배가 고픈지, 위험에 처했는지, 아니면 짝을 찾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으며 산속의 모든 생명체는 이 청년을 산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던 신만이 한 명이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산을 뒤덮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신만이는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산비탈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의 옷덜미를 낚아채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신만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푸른 안광을 번뜩이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짐승 가죽을 두른 귀골이 장대한 청년이 호랑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만이는 기절초풍하여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가리키고는 호랑이와 함께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마을로 돌아온 신만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자신이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산신령님이 호랑이를 타고 내려오셔서는 나를 구해주셨어.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신선이 틀림없다고. 신만이의 이야기는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보았다며 믿지 않던 사람들도 뒤이어 나무를 하러 갔던 젊은이들이나 나무를 캐던 아낙네들, 입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꼭대기에서 짐승 우는 소리 같은 피리 소리가 들린다더라. 호랑이 등에 탄 아이가 구름 위를 달린다더라 하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신령이 노하여 마을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나라에 알려 상을 받아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누구보다도 공포에 떨며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으니 바로 10년 전 어린 의부사들을 산속에 버리고 온 새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호랑이와 함께 다니는 소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악의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산신령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답니까? 혹시 나이는 얼마나 되어 보이던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되어 보이는데 눈매가 아주 선하고 맑은 것이 기묘하다고 합디다.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같은 것이 언뜻 보였다는 사람도 있고요. 왼쪽 눈썹 위의 흉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어린 시절 빗자루로 아이를 때리다가 실수로 남긴 상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들고 있던 밥그릇을 놓쳐 쨍그랑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 어디 편찮으시오. 안색이 백지장 같구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공포는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그 엄동설 안에 호랑이 굴 앞에서? 말도 안 돼. 귀신이 된 게 분명해. 원한을 품고 나를 잡으러 온 거야. 그녀는 밤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가 자신의 방문을 긁는 소리처럼 느껴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새어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했지만 마음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속의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표독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남편이나 마을 사람들이 10년 전의 일을 의심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저주를 퍼붓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산신령이 아니라 산에 사는 요괴일 겁니다. 사람을 홀려서 잡아먹으려고 둔갑한 여우가 틀림없어요. 이러한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며 수많은 일을 겪어온 노인으로 사물의 겉모습보다는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촌장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산속의 존재와 그 소문에 유독 과민하게 반응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새어머니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 산속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어른의 등장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촌장은 새어머니가 앉아있는 쪽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허허, 산에 사는 것이 신령인지 괴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옛말에 이르기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오직 인간만이 제 죄를 감추려 혀를 놀릴 뿐이지. 촌장의 의미심장한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말뜻을 되새겼지만 재발절인 새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사람을 해치는 악귀라면 벌써 마을에 화를 입혔을 게야. 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었다고 하지 않던가? 죄 지은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겠으나 떳떳한 자에게는 산이 보내준 선물일 수도 있는 법이야. 촌장의 말은 새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죄 지은 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촌장이 무언가 눈치채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함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져 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밝혀지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그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어. 새어머니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교묘하게 말을 퍼뜨리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산에 있는 괴물이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어 곧 큰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우연의 일치인지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마을 우물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자 점차 그녀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대중의 공포심은 쉽게 조작될 수 있는 불씨와도 같아서 새어머니는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산속의 요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거예요. 소를 잡아먹고 아이들을 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잡아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이성보다 광기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촌장의 지혜로운 충고는 당장의 두려움과 이기심에 묻혀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을 경외하던 마음은 산을 정복하고 파괴하려는 적개심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한편 산속의 청년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길한 기운을 바람결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산짐승들이 불안해하며 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는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늙은 호랑이 또한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마을 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오고 있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산을 그리고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청년은 자신이 한때 살았던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저 아래 마을 사람들에 대해 원망보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아버지는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자연 속에서 살며 생명의 덧없음과 순리를 깨달았기에 복수심에 불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탐욕이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죄 없는 짐승들을 해칠까봐 그것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새어머니의 선동으로 괴물 사냥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장정들은 몽둥이와 낫, 횃불을 준비했고 사냥꾼들은 활과 창을 갈았습니다.
촌장은 산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만류했지만 가뭄에 대한 공포와 괴물을 잡으면 큰 보상을 주겠다는 새어머니의 약속에 눈이 먼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남편의 만류도 뿌리치고 직접 앞장서서 사람들을 지휘했는데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오늘 밤 그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을 집어삼키려는 듯 흉측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고요하던 산속은 인간들이 내는 소음과 살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무거움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10년 전 버려진 아이와 그를 버린 어미의 재회가 임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혀 있을 수 없었으며 산은 이제 스스로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웅장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탐욕이 산의 위험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들을 심판할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에 들린 수십 개의 횃불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산허리를 휘감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불뱀이 산을 집어삼키려는 듯 붉은 불꽃은 춤을 추며 고요하던 숲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 그리고 서로를 재촉하는 고함 소리가 뒤섞여 신성한 산의 공기를 탁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바닥을 보며 쌓였던 분노와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산속의 존재에게 쏟아부으려는 듯 살기등등한 기세로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새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산꼭대기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인간들의 이러한 침범을 결코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잠잠하던 바람이 산 중턱에 다다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고 발밑의 흙은 유난히 미끄러워져 장정들조차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휘날려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거렸고 숲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메아리쳐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산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거부의 몸짓이었습니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이것은 요물이 부리는 조화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저놈이 더 기고만장할 테니 더욱 힘을 내서 올라가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바람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용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보이는 나무의 그림자가 마치 10년 전 버린 아이가 손을 뻗어 자신을 잡으려는 형상처럼 보여 수시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선다면 모든 의심의 화살이 자신에게 꽂힐 것을 알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산을 향해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새어머니의 선동에 넘어가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소가 죽어나가는 게 다 저 산 귀신 때문이라지 않소. 오늘 결판을 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다 죽는 거요. 한 청년이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치자 뒤따르던 사람들도 올소, 귀신을 잡자 하며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부주의로 인해 망가진 자연의 섭리를 돌아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탓하며 분풀이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은 숲속의 맹수보다도 훨씬 더 흉폭하고 어리석어 보였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짓밟힌 풀과 놀란 산짐승들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산 정상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랑이 굴 앞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자란 청년은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붉은 불빛의 행렬을 차분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늙은 호랑이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지도 않고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청년과 함께
아래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미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쇠붙이의 비릿한 냄새와 타오르는 송진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짙게 배어있는 인간들의 살기와 탐욕스러운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두려움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인간 세상이, 자신을 품어준 자연의 세상을 해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들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산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청년의 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머리를 비비며 청년의 허리춤을 툭 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격려이자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렬이 호랑이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산새는 더욱 험해졌습니다. 길은 끊어지고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으며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바위산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은 서로의 팔을 잡아주며 엉금엉금 기어가듯 바위를 올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이보게, 아무래도 산신령이 노한 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험한 길은 내 평생 처음이야. 그냥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몇몇 노인들이 주저앉으며 말했지만 새어머니는 그들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무슨 약한 소리입니까? 바로 저 위, 저 바위 너머에 그 요물의 소굴이 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새어머니는 거짓말을 사실인 양 외치며 앞장섰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년 전 아이를 버리고 도망칠 때의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고 있었지만 공포심 때문에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꾸만 헛것이 보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나뭇가지가 아이의 손가락처럼 변해 자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횃불의 빛마저 안개에 먹혀 흐릿해졌고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길이 안 보여. 사람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을 때 어디선가 부엉하는 부엉이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부엉이 소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기에 미신을 믿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털썩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이때 혼란에 빠진 사람들 틈에서 새어머니가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저 요물이 안개를 피워 우리를 막으려는 수작입니다. 우리가 겁먹고 돌아가면 저놈의 술수에 놀아나는 꼴이오. 다들 횃불을 더 높이 드시오. 불기운으로 안개를 걷어내고 끝까지 올라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야 비가 내린단 말이오.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가뭄에 대한 원망과 요물에 대한 증오심이 공포를 억누르며 사람들은 다시금 낯을 고쳐쥐고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선두그룹이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전설로만 전해지던 호랑이 굴입구의 평평한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호위병처럼 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비치자 굴 입구에 쌓여있는 하얀 짐승뼈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뒷걸음질 쳤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굴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바로 그놈이 사는 곳이다. 어서 불을 던져라. 굴 속에 불을 질러 놈을 끌어내라.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횃불을 던지려던 찰나 굴 안쪽 깊은 곳에서 땅을 울리는 듯한 묵직하고도 거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아앙.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뼈마디를 울리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횃불을 떨어뜨리거나 바닥에 엎드렸고 사냥개들은 꼬리를 말고 깨갱거리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새어머니조차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한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굴 밖으로 나와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낫과 창을 든 손들이 와들와들 떨렸고 아무도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산의 주인인 호랑이와 마주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등 뒤, 짙은 그림자 속에서 또 하나의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형상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의 불빛을 받으며 호랑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렬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주저앉아 있는 새어머니에게 머물렀을 때 청년의 눈매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끝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또한 횃불빛에 드러난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돋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그을린 피부 뒤에 숨겨진 이목구비, 특히 왼쪽 눈썹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는 그녀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낙인이었습니다. 너는. 새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청년의 발은 분명히 땅을 딛고 있었고 그의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건장하게 자라난 전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니, 호랑이 굴에서 10년을 살아남았다니,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사람 아니야? 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누군가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의 모습은 소문처럼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롭고 고귀해 보이는 산신령의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청년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듯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끝장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벌떡 일어나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둔갑한 여우입니다. 내 아들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저놈이 죽은 아이의 모습을 흉내내서 우리를 홀리려는 겁니다. 쏘시오. 당장 활을 쏘시오.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의 손에 들린 활을 억지로 잡아당겨 청년을 향해 겨누게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그녀 자신이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냥꾼은 엉겁결에 활시위를 당겼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겨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동굴 안에 울려 퍼지듯 웅장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소란스럽던 좌중을 순식간에 침묵시켰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화살보다 더 깊이 새어머니의 가슴에 박혔고 마을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저 청년이 댁의 아들이란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새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청년은 슬픈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약을 가져오시겠다며 저를 이 바위 아래 두고 가셨지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10밤을 자고 100밤을 자고 수천 밤을 자면서 말입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과 묵직한 진실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새어머니의 성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진실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어 횃불들이 요란하게 춤을 추었고 청년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릴 적 그 순한 아이의 얼굴과 겹쳐지며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저 눈매 좀 봐.
영락없는 최부자네. 죽은 아들이잖아. 마을 노인 중 한 명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팽팽하던 대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마치 이 모든 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재판관처럼 위엄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쏘라니까. 멋들 하고 있어. 저놈이 입을 열어 우리를 현혹하기 전에 어서 화를 쏘란 말이야. 새어머니는 마치 악귀에 들린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뒤섞여 찢어질 듯 날카로웠지만 이미 진실의 무게를 느껴버린 사냥꾼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은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의 기품 있는 모습과 그 곁을 지키는 호랑이의 신성한 위엄은 감히 인간이 함부로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청년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새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는 사납게 달려드는 대신 땅이 울릴 만큼 깊고 묵직한 소리로 으르릉하고 경고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새어머니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형형하게 빛났고 그녀는 호랑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며 허리춤에 묶여있던 낡은 꾸러미 하나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하고 곳곳이 해진 작고 낡은 비단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너덜너덜해졌지만 소매 끝에 수놓아진 붉은색 꽃무늬 자수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저고리를 높이 들어 보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옷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그 밤 제가 추위에 떨며 마지막까지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입혀주셨던 바로 그 옷이지요.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저고리를 보는 순간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 아! 하고 탄식을 내뱉으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청년의 아버지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산을 따라 올라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이 들고 있는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자수를 어루만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틀림없다. 죽은 내 친어미가 밤을 새워가며 지어 입혔던 그 설빔이 아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꽃무늬는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동굴 앞 공터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숙연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최부자네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호랑이가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게 사실이었어.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다시 미안함과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마을의 아이였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이제 모든 시선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새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새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놈이 어디서 주워온 옷으로 영감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았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촌장 어른을 비롯한 마을의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싸늘한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산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와 새어머니가 쓰고 있던 너울을 벗겨 날려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고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그녀의 표정은 그토록 그녀가 부르짖던 괴물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반면 짐승 가죽을 두르고 서 있는 청년은 바람 속에서도 의연하고 기품이 넘쳐 흘러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가
그 모습에서부터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자연은 바람을 통해 누가 진정한 산의 주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한번 크게 포효하며 새어머니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고 새어머니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 호랑이 좀 치워주세요. 욕심에 눈이 멀어 아이를 버렸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토록 단단했던 거짓의 껍데기도 순식간에 부서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자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를 속이고 이 험한 산까지 끌고 와서 제 자식을 2번 죽이려 하다니. 사람들은 삿대질하며 그녀를 비난했고 개중에는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난 민심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덮칠 기세였고 호랑이 또한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물어뜯을 듯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현장은 인과응보의 심판장이 되어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년이 조용히 손을 들어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분노한 호랑이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피를 보는 것은 산의 뜻이 아닙니다. 청년의 차분한 목소리에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고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도 청년의 위험 있는 태도에 멈칫했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새어머니에게 다가가 원망보다는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해치려고 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께 살아있음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 저 또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청년의 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도덕적인 힘은 가을 서리처럼 엄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땅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산과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용서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청년의 말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패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눈에 띄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횃불의 빛이 닿지 않는 숲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마을 사람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거치는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청년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애비가 못나서 너를 10년이나 고생시켰구나. 늙은 아버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청년은 묵묵히 아버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산이 저를 키워주었고 호랑이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고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사필 귀정, 시비꾀, 이로다, 모든 일이 바른 길로 돌아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메말랐던 밤하늘에서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가뭄이 끝났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을의 묵은 때와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리는 축복의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셨다. 최부전의 아들이 우리 마을을 구했어. 사람들은 청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청년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랑이는 빗속에 서서 청년을 바라보다가 이제 자신의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 조용히 몸을 돌려 깊은 굴 속으로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자, 이제 날이 춥습니다. 모두 마을로 내려갑시다. 오늘 밤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습니다.
촌장의 제안에 사람들은 좋소 라고 화답하며 하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올라올 때는 공포와 살기로 가득 찼던 길이, 내려갈 때는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찬 길이 되었습니다. 횃불은 비에 젖어 꺼졌지만 간간히 비치는 번개빛에 의지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회관과 최 부잔의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둘러 솥을 걸고 밥을 지었으며 남자들은 술독을 꺼내왔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히던 가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죽은 줄 알았던 효자가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었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최부잔의 대청마루에는 청년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짐승 가죽옷은 여전했지만 아버지가 내어준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어 넘기니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다가와 청년에게 술을 올리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살아 돌아와서 천만다행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청년은 겸손하게 술잔을 받으며 어르신들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산에서 배운 야성과 마을의 예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듬직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청년의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기 국물, 그것은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인간 세상의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청년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눈물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아들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 아들, 그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청년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밥그릇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처량하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의 장독대를 씻어내리며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안과 갈등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사람의 온기와 다시 찾은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시련의 밤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새벽 닭이 토를 치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서는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비에 젖어 반짝이는 나뭇잎과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을 보석처럼 비추었습니다. 지난밤 마을을 뒤흔들었던 광란의 횃불 행렬과 묵은 가뭄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을은 태초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신선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와 흠뻑 젖은 마당과 물이 고인 논바닥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젖은 흙내음과 풀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고 어디선가 지저귀는 까치 소리가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부잔의 사랑방에서 눈을 뜬 청년은 낯선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이 더 이상 차가운 동굴 바닥이 아닌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소미불의 포근함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의 몸속 깊은 곳에 배어있는 야성은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캔마루로 나갔습니다. 산 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자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산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안개에 쌓인 호랑이 바위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웅장한 자태로 서 있었고 청년의 마음은 다시금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뒤를 돌아보니 늙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아버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애틋함과 불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느냐? 아들아, 네가 이 집에 다시 있는 것이 꿈만 같아서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했단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내어준 따뜻한 밥과 옷이 감사했지만 자신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온 가족과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시 모였을 때 청년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저를 잊지 않고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을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말에 숟가락을 들던 사람들의 손이 멈추었고 최 부자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야 겨우 만났는데 또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내 재산도 집도 다 내 것이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살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쌀이 아니라 산의 열매였고 저를 지켜준 것은 호랑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산의 아들이 되었고 산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마을에 계속 머문다면 호랑이 할아버지는 외로움에 병이 들 것이고 저 또한 갇힌 새처럼 시들어갈 것입니다. 청년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촌장 어른이 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되었어.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지. 산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게나. 촌장의 말에 최부자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부디 자주 내려와서 이 못난 애비 얼굴이라도 보여주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약속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산에서 늘 마을을 지켜보고 아버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바람처럼 달려오겠습니다. 떠나는 청년을 배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마을의 수호신이자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갓 지은 떡과 말린 고기, 곡식을 바리바리 싸서 청년에게 건네주려 했지만 청년은 웃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이 귀한 음식은 마을의 배고픈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저는 오직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욕심 없는 청년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횃불을 들고 살기를 띠며 오르던 그 길은 비에 씻겨 깨끗해진 바위와 싱그러운 초록 잎사귀들로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산새들이 청년의 머리 위를 맴돌며 노래를 불렀고 다람쥐와 노루들이 길가로 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자연은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축제를 벌이는 듯했습니다. 청년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바위 위에 앉아있던 늙은 호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고 청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호랑이와 재회한 청년은 호랑이의 굵은 목을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호랑이는 거친 혀로 청년의 뺨을 핥아주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습니다. 두 존재가 나란히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서 두 개의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로소 인간과 자연, 마을과 산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았고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을 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부자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임종 순간까지도 아들이 산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정으로 채워졌고 최 부자는 남은 재산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아 덕을 쌓았습니다. 쫓겨난 새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는데
어느 먼 타지에서 밥을 빌어먹으며 지난 날을 참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수확철이 되면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호랑이 바위 아래에 가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산신령님, 그리고 호랑이 도련님, 올 한 해도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음식은 깨끗이 비워져 있고 답례라도 하듯 산나물이나 약초가 그 자리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이 보내는 선물이라 여기며 감사히 받아 먹었고 산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산속의 청년은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산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늙은 호랑이가 죽어 별이 된 후에도 청년은 새로운 호랑이들과 함께 산을 누비며 길 잃은 나그네를 돕고 위험에 처한 짐승들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 산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아, 도련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고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맑고 고왔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 산에서 내려온 청년이 최부자의 무덤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짐승 가죽 대신 하얀 모시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덤에 술을 한 잔 따르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눈보라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을 뒷산에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물을 효자샘이라 부르며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에서 손자의 귀로 다시 그 손자의 아이에게로 전해지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 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어른들은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험준한 산세는 여전했지만 그 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과 마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그 산골 마을에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호랑이 바위 위로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한 달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따뜻한 호롱불이 켜지고 저녁 밥상을 물린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옛날에 호랑이 굴에서 자란 착한 아이가 있었단다.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다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누렁이도 편안하게 엎드려 잠이 들고 처마 밑에 풍경 소리만이 딸랑이며 밤의 정적을 달래줍니다.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한 이 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아마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이 돕고 자연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마을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아늑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깊고 포근한 잠의 숲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